자, 오랜만에 정말 뵀는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저도 1학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학기 때 워낙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은혜를 내가 다시 받아서 그 흐름을 탈 수 있을 거라는 쓸데없는 고민인 것 같은데 하게 되었고 악몽을 꿨어요. 여기 섰는데 3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꿈에 주여 외치다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찬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또 좋은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학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떼학볕도 지나고 또 은혜 풍성한 수련회도 이제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 계획하신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깊게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도 속히 재촉하여 주시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구원론 첫 번째 시간 강의로는 18번째 강의인데요. 구원의 과정 및 소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교가를 여러분 교가 부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막 귀에 윙윙거리고 네, 우등생은 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교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교가 부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참 감사합니다. 자, 공지 드리겠습니다. 또 설교방 통해서 본인 출석 여부를 잘 체크하시고 지난 학기에 출석을 다 체크를 했는데요. 또 지금부터 여러분 체크 다 하셨나요? 오늘 QR 다 찍으셨어요? 네, 그거 찍으시고 혹시 새롭게 강의 들으시는 분도 등록하실 분은 등록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혹시 금요반인데 꼭 주일반으로 와야겠다고 하신 분도 어느 정도 이동은 가능하니까 알려주시면 됩니다. 못 들으신 강의는 레포트 작성을 해주시면 출석 인정 가능하고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고 3교구, 4교구 식구분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3교구, 4교구 계십니까? 손좀 한번 들어주세요. 네, 주일반은 그렇게 크게 정리할 건 없는데 이제 금요반이 좀 정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줄도 좀 맞춰주시고 밑에 떨어진 휴지나 이런 것들 좀 잘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에어컨을 이제 더워서 계속 틀 수밖에 없는데요. 에어컨 바람이 바로 떨어지는 위치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너무 힘드시면 자리를 좀 바꿔서 앉아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보온폼 준비하셔서 너무 떨지 않도록. 에어컨 끄면 전체가 더워져서 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개강했고 금요반은 16일 날 개강을 합니다. 자, 요노어코 티어 수련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그 은혜를 잇대어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 순종의 신앙을 꼭 붙드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은혜로운 찬조가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교구 김기사 안수지사님과 최인수 권사님께서 슬기로운 교리 생활 매우 많은 은혜를 받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주셨는데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강의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도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종강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강 때 여러분께 좀 혜택이 가도록 멋진 종강을 준비하는 데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교구 김영미 권사님께서 우리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홍삼 캔디 선조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봉지 이름이 재밌습니다. 봉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낵꺽. 이름 좀 잘 졌죠? 스낵꺽. 예, 하여튼 나눠주신 사탕 잘 드시면서 우리 권사님 소망에 맞게 졸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강의 마치고 여러분 피드백 꼭 부탁드리고 각 설교방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참조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전체 방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느끼신 점, 소감, 피드백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구원론 첫 번째 시간, 18번째 시간이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학습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하면서 이 슬기로운 교리 생활의 강의는 이런 학습 목표를 갖고 한다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잘 기억 못하시죠? 근데 다시 읽어볼 테니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했는지 느꼈는지 보시고 이번 학기도 이렇게 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필요한가 한번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미없고 딱딱해지는 교리를 쉽고 흥미롭고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멘? 공감하십니까? 이번 학기도 이렇게 꼭 되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교인어. 그렇죠? 여러분은 다 이 쉽게 접근해서 여기만 오시면 또 정 상황이 안 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교리 체계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학습의 목표입니다. 자, 3번 시작. 네, 이것도 어떻게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 배우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이 교리를 통하여서 임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입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친구와의 관계, 모든 생활에서요. 자, 네 번째 시작. 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께 수료증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사명자로 세우는데 필수 코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려면
이런 알미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완주하셔서 이제 곧 중짝 세울 때 여러분이 다 거기에 합류하셔서 동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학습 목표를 제시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학기 지나시면서 이 네 가지가 좀 자신에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번 2학기도 그럼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단련하시고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네 가지를 다 완성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큰 틀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하나님을 주제별로 보는 연구를 하는 데서 된 것이고, 교리는 2000년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리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실제로 아니고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습득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한 체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즉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에서 붙잡고 있는 교리 체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감리교나 상결교나 다른 데에서의 교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이단이라기보다는 각 교단마다의 교리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은 새해den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붙잡고 있는 정통 교리를 현재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엄청난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 중에서 7개의 주제로 나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서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강사의 자격으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뭐였죠?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을 위해서 이 앞에 5가지를 기초를 든든히 세우셔야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머지 1번부터 5번 다음에 종말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되고 인격으로 살면 되지만 교회론은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교회론은 여러분이 어떤 취사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교회론이 설 수 있고 안 설 수도 있고 쓰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덥석 교회론에 들어가면 이 기초가 없으면 헤맵니다. 자기 좋은 대로 교회를 섬겨요. 내 뜻대로 섬기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섬기고 그러다 보면 뭐냐면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서 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흩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서론부터 시작한 이 앞부분은 여러분이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진리로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은 하나님, 우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루는 것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그 서론을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신론입니다. 그래서 신론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시고 어떻게 예정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신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돌려서 그러면 하나님은 알겠는데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군가라고 보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다룬 관점은 뭐냐면 특별히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봤고요.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어떻게 보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것이 어그러진 것이 죄이고 그래서 인간론에서는 가장 깊이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다루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언약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다음에 어떠죠? 속죄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이 뭐냐면 그것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꼭 필요한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에선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본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쭉 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하는지 속죄, 특별히 속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배우는 것이 기독론이죠. 자,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완성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 즉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 안에 이 삼각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해주신 최대의 선물이자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만들어낸 열매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가 있는 건데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제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각자의 신앙의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잘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론이고 교회로 모여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종말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개인적인 종말 또는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자, 이 과정 전체가 교리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주된 구원론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이 일을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의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사역이 있고 하나는 특별 사역이 있어요. 일반 사역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은혜, 특별 사역은 특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역을 위해서 일반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 사역을 위해서는 특별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론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일반적 사역은 보편적 자연 법칙을 유지하고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전 인류에게 구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이다. 자, 성령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세요. 특히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세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제 곧 가을이 올 텐데 여러분 가을이 오는 게 그냥 때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가을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숨 쉬고 이렇게 활동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한순간 놓으면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분 이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장을 갑자기 멈추게, 부정맥이 와서 멈추게, 아니면 갑자기 풍이 와서 쓰러지게, 그걸 누가 막고 계세요? 여러분이 막을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일반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전 우주적으로 하는 사역 가운데 정말 99%는 다 일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그냥 자연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성령의 그 일반 사역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혜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중요한 건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 있으며 둘 다 영적이며 둘 다 성령의 사역이다. 자, 일반 사역은 설명했고 특별 사역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것을 특별 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신 거 다 인정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하는 우리 구원에 관계된 사역은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령님이 하는 일반적인 사역은 또 세상적, 자연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둘 다 뭐예요?
둘 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을 빼놓고 일어날 수 있는지는 아무것도 없다. 아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통 은혜,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 둘 다 성령님의 사역인데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은혜는 전 인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남자든 여자든, 부유하든 갓난하든 구별 없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보통 은혜,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혜는 왜 특별이냐면 전체가 아니라 뭐예요? 택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변화는 보통 은혜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변화 없이도 가능해요. 오히려 영적인 변화 없는 일반인들이 자연인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자연을 누리고 문학적이나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이 보통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본성 자체의 변화, 우리말로 하면 거듭남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죄에 대한 문제인데 이 보통 은혜를 가지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죄를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 양심이 찔리는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뭐냐면 특별 은혜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붙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죄 문제, 죄에 대한 책임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 은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가지고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정말 자연 가운데 우리가 흔한 말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님의 특별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길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반드시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은총, 보통 은혜를 이루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법칙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 또 사회 간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모든 조직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영적인 법칙이 따로 있어요. 자연 법칙을 갖고 특별 은혜를 자꾸 다루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변질이 되고 상처가 나고 부패하게 돼요. 그러나 영적 법칙을 아는 사람이 특별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 늘 배우시고 아셔야 돼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작용은 뭐냐면 합리적 도덕적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보통 은혜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특별 은혜는 본성을 쇄신해서 영적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작용합니다. 결국 이 특별 은혜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자, 밑에 주의사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영적이다. 보통 은혜는 세속적, 그리고 특별 은혜는 영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둘 다 뭐다? 영적이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둘 다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7시간 정도 다룰 내용은 이쪽은 안 다뤄요. 이쪽은 이미 다 끝났어요. 제가 그 서론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앞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의 주소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도 얘기했지만 구원론은 곧 뭐다? 성령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교단이나 다른 어떤 집회나 어떤 데서는 성령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신비한 체험, 방언, 환상, 쓰러짐 뭐 이런 것이죠. 금리빨 뭐 이런 거 있죠. 아십니까? 그런 뭔가 초월적인 것들이 받았을 때 성령님께 일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진짜 0.1%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내가 사는데 뭐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너 방언도 못하냐고 우리 혀를 뽑지 않으세요. 그거는 은사이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안 체험하고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 안 주시면 안 해도 돼요. 제가 가장 원하는 은사가 뭘까요? 병나는 은사. 왜 내가 진료를 하고 내시경을 하고 피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듭니까? 오는 환자마다 손 얹고 기도하면서 병 나을지어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문전성시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사는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에게 의사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거 갖고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약도 없고 주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간호사도 없어요. 근데 환자가 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해요. 그럼 그때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베푸실 거로 믿어요. 열려 있으면 돼요. 붙잡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굉장히 죄송합니다. 섬세하고 자세하고 인격적이고 저는 얘기했지만 저는 성령님이 샤이한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주 부끄러움이 많으신 하나님.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고 자신을 감추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신 분들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늘 조용하신 분이니까.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성된 구원이 어떻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구원론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이재훈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언제 예정하셨어요? 1학기 수강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성부 하나님이 이재훈 여러분 한 사람을 언제 예정하셨어요? 태초보다 훨씬 전인 창세 전에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아셨어요. 그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근데 아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그 예정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살 찢기심으로 그 효력이 나에게 발휘해서 내가 구원이 완성됐어요. 언제예요? 그게 2000년 전이에요. 장소는 한국 땅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 예정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와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전 태어났어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것이 뭐냐면 이 완성된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하신과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이 비로소 2000년인 지금의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시냐면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자 심오한 진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만 감격스러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과 은혜예요.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가장 흔한 대답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님까지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얻는 거, 예수 믿으면 누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엑기스적인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조그만 선물, 아니면 내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받는, 그리고 힘드니까 어떤 안식을 위해서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울 텐데,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봤죠? 10원에서 1원을 뺀 구원을 주시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구원 안에 놀라운 풍성한 것을 담겨놨어요. 그걸 다 누리라고 여러분께 다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보물섬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보셔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슬라이드인데,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인체를 갖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람은, 인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체가 살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되죠. 심장이 필요하고, 폐도 필요하죠. 폐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소화기관도 필요하고, 그렇죠? 손, 발도 필요하고, 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 중에서 여러분을 대표할 만한 인체 기관은 뭐예요? 머리? 심장? 폐? 상관없어요. 뭘 해도 여러분이라고 한 사람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 많은 기관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표현돼요. 그렇죠?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장내과 의사예요. 심장만 보니까. 그러나 심장이 곧 이재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심장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심장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데 뭐냐면, 폐도 잘 뛰어야 되고, 폐도 잘 건강해야 되고, 위장도 좋아야 되고, 신장, 콩팥도 좋아야 되고, 뇌도 좋아야 심장이 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기관은 각자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유기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나라고 하는 한 인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훈은 곧 심장이다, 아니면 이재훈은 곧 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심장이 안 좋으면 곧 심장이 나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폐 이식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있어요. 폐 이식. 그러면 순번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기 죽기 전에 폐를 띄워줄 사람이 나타나야 자기가 그걸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뭐냐면, 나는 폐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약한 심정으로.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나 폐가 이식이 돼서 그 사람을 살리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뇌도 멀쩡해야 되고, 심장도 멀쩡해야 되고, 콩팥도 멀쩡해야 되고, 위장관이 멀쩡해야 폐를 받아서 이식했을 때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런 똑같은 개념이 이 구원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단어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어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강의에서 잠깐 들어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중생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 안에 중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중생은 곧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파는 이 구원의 문제 가운데 중생을 가장 크게 봐요. 그래서 물어보죠. 만나면 너 언제 중생했니? 거듭났니? 물어봐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냐고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너 생일은 언제야? 여러분 생일 다 아시죠? 여러분 생일은 1900 몇 년도 8월 며칠, 몇 시.
야, 네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태어난 날은 왜 기억 못해? 네가 그걸 모른다는 것은 결국 너는 중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직 죄인이고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밀어붙여요. 그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생 배우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나 무지의 소치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프리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은 너무나 크고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 칭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교대는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의 객체가 완성품이 되는 것이지 이 하나하나를 따로 띄어서 보면 그것은 구원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체를 보시면서 여러분 구원을 보시면 이해가 되고 똑같은 논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똑같이 나와요. 그 교회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으셨나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구원 받을 겁니까? 그럼 지금 받고 앞으로 안 받을 건가요? 저 봐요. 지금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면 과거적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하면 과거, 내가 옛날에 뜨거웠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옛날에 뭐 사명을 받았고 와 그때 내가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는 현재적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천국에서 얻을 구원을 지금 누리는 사람 있어요? 혹시 천국에서 얻을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얼른 올라가세요. 얼른 올라가세요. 자, 그러니까 잡아야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이 말도 맞아요.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아 이루어가며 누리고 있어. 이 말도 맞아요. 나는 앞으로 천국에서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말도 맞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실 때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한 번에 쫙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옛날에 받은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요나처럼 튀다가 다시 붙잡혀와가지고 하면서 하는 거를 현재적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언젠가 소망 가운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구원을 얻을 때를 미래적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분리가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예요. 그런데 보면 과거적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뭐냐면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라는 구원의 팩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의 과거적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이구나. 신학적인 내용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공부 안 할까 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구원을 받아 이뤄가고 있는 것은 성화, 견인, 확신이라는 구원의 팩터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구원은 뭐예요? 영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두가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어느 하나를 빠졌어도 완벽한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뭐예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구원을 지금 받은 거예요. 나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보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단 색깔이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 색깔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 구원을 두 가지로 제가 나눕니다. 하나는 이거는 교리책에 있는 책이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해서 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목회적 입장에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교리적 입장에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할 텐데 여러분 귀에는 지금 목회적 관점에서 한 개 쏙쏙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교리적 관점에서 설명을 들으면 아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럼 나는 지금 구원을 누리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목회적 관점에서의 구원의 과정 또는 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피택자, 한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출발은 누구나 다 뭐로 시작하면 죄인으로 시작하고 영적인 각성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심하게 되고 구원을 누리고 열정으로 갔다가 헌신하게 되고 성화되고 열매 맺고 영화됩니다. 이런 과정을 목회적 관점에서 신자의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에 있어서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간에 몇 번 강조를 할 텐데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 둘째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제가 네 아들아 너 지금 몇 학년이니? 근데 내가 몇 학년이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러면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지금 몇 학년인지 물어보세요.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 없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과정을 모르면 엉벙덩벙 살다가 엉터리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죄인부터 출발할게요. 죄인. 여러분 죄인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첫 출발은 뭐다? 죄인이에요. 두 사람 제외하고 누구죠? 아담과 하와. 예수님은 예수님 사람이니까 믿으니까 포함하면 그 세 분만 빼고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알던 모르던 이건 성경에 나온 진리예요. 그래서 죄인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출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망 상태로 태어납니다. 육은 태어났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면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따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땅에 따르면서 반드시 세 가지는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따랐으니까 세 번 나오니까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죄인의 첫 출발이에요. 예외는 없어요. 경중에 다소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었던이에요. 과거에 이미 죽을 거라는 게 아니라 죽었던. 그러면 이 죽었던 사람으로 태어나면 따르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 세 가지를 따라 열심히 사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대기업 회장이든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든 학자든 종교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열심히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뒤통수 치는 거예요. 헉!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때의 황망함을 지금 느끼세요. 그때 가서 느끼면 늦어요. 지금 느끼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따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지혜고 그게 은혜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우리에게 손대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도 주지 않고 가만히 두면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결국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각성이 와요.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거 말고 다른 뭐가 있는데 하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나올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누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꼭 교회 나가야 돼. 야, 예수님 계신다 한번 믿어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흘려보내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각성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내가 따라야 될 세 가지 말고 따라야 될 진리와 말씀과 법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런다? 영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영적 각성. 이 영적 각성이 없이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각성은 어느 날 절박감으로 경험이 돼요. 이거 반드시 내가 해결된다. 이건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오고요. 이 영적 각성은 실은 요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이 영적 각성은 반복돼요. 그래서 2단계에서 만족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야,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될 뭔가 있을 텐데라고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영적 각성이 와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잘 산다고 볼 수가 없구나. 내가 교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될 텐데, 내가 수요일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언제? 금요일처럼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매일 새벽을 깨고 싶다는 영적 각성이 생기면 새벽 기도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죠. 그래서 영적 각성은 전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영적 각성을 뭐라고요? 목욕탕 신앙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목욕탕 가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토요일마다 반드시 목욕탕을 가는 게 저희 집의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빨간 대야에다가 그 유명한 타월 있죠, 이태리 타월 그걸 해가지고 샴푸 해가지고 가서 가면 때를 싹 벗기고 오죠. 그럼 번뜩번뜩하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또 때 묻히고 살죠. 그럼 토요일날 다시 어떻게 가죠? 또 목욕탕 가서 때 쫙 벗기죠. 주일날 와서 영적 각성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요 다시 또 집에 가서 똑같이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또 영적 각성을 하고 또 가고, 이걸 목욕탕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나마 한 주일마다 목욕탕 신앙하는 사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수련회만 기다려요. 1년에 한 번 오는 수련회. 그때 반드시 내가 때를 벗기리라 하고 때를 피나도록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점법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또 1년 동안 때가 꽉 껴가지고 다음 수련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그 중간에 신년 축복 성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적 각성은 매번 하셔야 돼요. 영적 각성은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항상 깊이 옵니다. 이 영적 각성은 여러분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영적 각성이 되시면 어느 순간에 죄송해요. 어느 순간에 회심이 옵니다. 여러분 회심이 뭔지 아세요? 회심? 돌린다. 뭘?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회심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에서 이거 너무 지겨워, 이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확 돌리는 걸 뭐라 한다?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5년 10년 다녔는데 회심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교회 다닌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회심을 딱 경험하는 순간 딱 누가 얘기하냐면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면 야, 너 담배 끊었어? 이러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면 너 술 안 마시냐? 이러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면 야, 일요일날 엄청나게 좋은 이벤트인데 안 가냐? 나 교회 가야 돼. 너 미쳤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회심은 드러나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그의 삶과 생각과 눈빛과 말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삶, 생각, 가치관, 성품, 행동이 확 바뀌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회심이 없이는 신앙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회심이 진하게 오면 그 다음에 누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구원 누림이에요. 이런 말은 신학 용어가 아니라 제가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잘 쓰시던 말을 제가 차용한 건데 구원 누림이 뭐냐면 회심을 해야 예배가 너무 좋아요. 회심을 해야 옛날에 진짜 잘 부르던 멋지게 부르던 가요에서 찬송가로 돌아와요. 회심을 해야 내 미래와 내 자녀와 내 이 쾌락을 위해서 썼던 돈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싹 걷어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회심을 경험해야 말씀이 읽혀질 때 꿀같이 달아요. 회심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지겹습니까? 예배가 시큰둥합니까?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다 놓고 얘기하는데 아직 회심을 안 하신 거예요. 회심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회심은 이런 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원 누림이 쌓이면 뭐가 오냐면 이제 나에게 주체할 수 없는 영적 에너지가 확 솟아오르요. 그게 가면이니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쏟아진 영적 에너지가 나의 안에 있는 내면의 나의 본성을 뒤집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확 끌어올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 봉사에 열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열정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고 정말 이제 눈물 없이는 찬양 부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눈물 없이는 헌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열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열정을 누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건 신자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자신보다는 주님, 이웃사랑, 이 희생이 전제된 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세이den교에서 처음 왔을 때 좀 문화 충격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다들 뭐 헌신 얘기해서 대단하다 그랬더니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아주 좁은 의미로 쓰이는 걸 알게 됐어요. 재정적인 그거를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헌신의 가운데 아마 가장 키가 되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자기의 생명과 시간을 들여서 얻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헌신이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헌신은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 모든 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원하시고 여러분의 재능도 원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건강도 원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원하세요. 그걸 다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나 얼마 정도 헌신했어. 그래서 다른 헌신은 안 해. 이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돈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돈을 가지고 그 재정을 포함한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길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물론 우리 교회 문화는 그게 있기 때문에 뭐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 내가 돈 몇 푼 드렸다고 헌신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옆에 사람한테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빨리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재정부장님이 저기 장로님이 오셨는데 헌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헌신의 원래 뜻은 여러분 존재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아깝습니까, 여러분? 제 목사님이 제가 가르쳤던 제 청년 때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일을 못했어요. 내가 가장 안타까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을 때 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 돈이 되도 건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못 드리는 상황이 왔는데 드리고 싶은데 내 상황이 안 돼서 못 드릴 때 그 안타까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내가 드릴 때의 감격, 감동.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재정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이 비전과 꿈을 드릴 때 마음이 떨리십니까? 손이 떨리십니까? 마음이 떨리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이 구원 누림이 충분하고 열정이 왔을 때 제대로 된 헌신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 헌신이 되었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화가 보이는 거예요. 아, 다른 애 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쟤는 꼭 예수 닮았네. 하나님 닮았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성화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져가는 자타가 인정하는 삶이에요. 성화는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성화는 결국 인격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거룩한 눈, 거룩한 언어, 거룩한 손, 거룩한 발, 거룩한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인격으로 나타나요. 이건 내가 성경책을 들어다니고 거룩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알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거인의 필수 요소는 성화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뭘 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는 뭐냐면 마지막에 계산해야 되는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달라고 하세요. 내가 너 구원했는데 네 열매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 이 열매를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서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남겨드리는 것이 열매예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당연히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맡겨진 이웃이나 여러분이 맡겨진 가족을 끌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를 다시 하나님 믿게 하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거기에 내가 희생했을 때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많이 있습니까?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예, 그러면 100달란트 남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완성되는 영화, 즉 성화의 최종 끝판, 영화, 즉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9개의 신자의 일생인데 이것은 목회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와닿나 모르겠는데 질문,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고비 두 곳은 어디일까요? 회심, 또 성화, 열매, 헌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회심과 헌신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일시적인 돌이킴을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탁 돌이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회심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가 되어야 회심과 헌신이 가능해지고 자기 부인이 되어야 회심과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도 해야 되지만 자기 남편도 해야 되겠죠? 왜 웃으세요? 남자들은 자기 부인하고 여자들은 자기 남편 해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남편, 자기를 항상 남의 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진담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 이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100배나 받고, 근데 이 말 뺐으면 좋겠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근데 넣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내세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심이 되고 뭐예요? 헌신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9개 과정 중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영화에 계시다고요? 얼른 올라가세요. 귀신 있나 여기? 영화가 아니죠. 예. 여러분 돌이키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갈 과정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피택자 한 그리스도인의 일생이고요. 죄인에서 출발해서 영적 각성으로 갈 때 신학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소명과 중생인데요. 소명과 중생은 이제 앞으로 곧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리적 관점에서 여러분 목회적 관점에서 이 신자의 일생을 이제 그렇구나 하고 알았으면 이제 조금 더 교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9개입니다. 1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말이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어느 교대는 7가지, 어느 교대는 8가지, 어느 교대는 10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어요. 알미니안 계통은 뭐냐면 신앙과 칭의가 돼야 중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뭐 깊이 할 건 없지만 우리는 이 순서를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 외우느냐? 강도서 곳이 나오기 때문에 외웁니다. 따라하세요.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다시 한번. 자, 앞자리만 하는 거예요. 시작. 소, 중, 회, 신, 수, 성, 견, 영.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개의 순서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 서정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9가지는 여러분 외우시면 조직신학 문제에서 2문제 맞춥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자,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를 교리적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가르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시간에 반 나오고 그 다음 시간에 4분의 1 나올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은 전 지구상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발표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에 꽂혀가지고 이걸 다 만들었어요. 뭐냐면 구원의 서정을 우리 인생사에 비교를 하고 이 인생사를 신자에 적용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쫙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감동이 뭐냐면 자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의 이 9가지 순서가 정말 성경적으로 맞다는 걸 확신했대요. 왜냐하면 여기 인생사를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로 박사학위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것도 박사를 쓸까 말까. 왜냐하면 박사를 쓰면 보나마나 혼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은 여러분이 처음 들을 수밖에 없고 다른 데 들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쓰니까 저타직강이잖아요. 혹시 제가 이거 나중에 박사학위 따서 책을 내면 여러분 책 하나씩 사주세요. 약속이죠? 자, 구원의 서정, 소중회신, 친수성, 견영. 됐죠? 이해됐죠? 이 순서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주여,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소명까지 해야 되는데. 자,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뭐냐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아요.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외치는 소리, 전도자, 밖에 나온 전도자 있죠? 기독교 방송 주변의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외적 소명이 있어요. 근데 외적 소명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으로 들어온 것은 99.9% 다 소모됩니다. 다 흘러갑니다. 그걸 어디에 비유하면 정자와 난자예요. 전자 또는 난자. 정자 또는 난자는 자체로서는 생명의 씨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자가 혼자 커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왜 손 드세요? 난자가 혼자 커서 사람 될 수 없죠? 이거요. 남자에게 만들어진 정자는 평생 동안 수십조 개가 만들어지는데 다 흘러가고요. 그래서 택함 받은 한두 명이 여러분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 여자분들은 난자가 평생 동안에 한 500개 정도 만들어지나요? 그 500개 중에서 여러분이 다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다 흘려보내고 그 중에 여러분 자녀 한두 명 또 두세 명이 택함 받아서 어때요? 사람이 된 거예요. 내적 소명이 뭐냐면 이거는 외적은 정자 또는 난자인데 정자 앤드 난자예요. 뭐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만난 거예요. 만난 거. 이게 뭐냐면 외적 소명이 귀로 들어와요. 99.9% 모든 사람이 흘러나가요. 근데 귀로 들어와서 어떤 한 사람은 마음으로 쑥 들어와 버려요. 누가 나 부르는 것 같아? 누가 나 찾나? 하나님이 계시나? 라고 하는 이게 내적 소명으로 쑥 들어와요. 그걸 뭐라고 한다?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외적 소명 10,000개를 투자해서 내적 소명 한두 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외적 소명 수십만 개를 투자를 해서 내적 소명 한두 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쑥 들어올 때 반드시 필요한 리셉터, 뭐라고 하냐, 이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뭐가 들었냐면 외적 소명에 반드시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들어와요.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내적 소명을 갖고 생명을 딱 가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외적 소명. 다시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양육을 하고 할 때 다 좋아요. 뭐 물건도 사주고 애들 간식도 주고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좋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적 소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외적 소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 교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둘이 만났어요. 얼씨구나. 난자와 정자가 만났어요. 수정했어요. 수정한 것이 나팔과 근처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한 5일이나 일주일 만에 어디로 오냐면 자국 내방으로 와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착상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쉽죠?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걸 중생.
난자와 정자가 따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적 소명이 와서 그것이 변화가 돼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서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딱 착상했을 때 이것을 중생, 우리말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중생을 했을 때, 중생을 즉 수정과 착상을 할 때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 예민하세요. 아니, 수정을 하면서 착상이 되면 보통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나요? 해야 되잖아요. 아니, 키트 사다가 하든지, 예, 착상한 바로 그날,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뭐냐면, 중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파처럼 중생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들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나 착상한 지 3일 만에 애기가 생겼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책을 보면 중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중생론이라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볼까 합니다. 중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중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요. 신비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 개혁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생에서 보면 내가 중생을 얻겠다고 발버둥 치거나 해서 느낌이 와서 이게 중생이야. 이건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다음 거 보면 이거 먼저 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을 시작. 하나님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도다. 성령으로 난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이거 니고데모 사건 때 나온 얘기예요. 특징이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중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봐요. 모르겠습니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생이 착상만 하고 1년, 2년, 3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열매가 없죠? 뭐가 되면 착상이 되면 10달 만에 우리가 따지면 10달 만에 뭐예요? 애가 나와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따지면 출산이에요. 출산은 여러분 몰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식구들 다 알죠? 남편뿐만 아니라 식구들 다 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다 드러나요. 배도 나오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출산할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갖 고통이 따르고 힘듭니다. 아기도 힘듭니다. 10달 동안 아주 편하게 있다가 첫 나와서 이 세상을 만날 때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나올 때 뭐 하죠? 왜 울어요? 억울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아이고 참 여러분 많이 우셨군요. 네. 출산할 때 애가 우는 이유는 자 일단 봐요. 우리 몸은 과학적으로 수정하고 출산 제가 뭐 9개월, 10개월입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중생하고 회심은 어떤 사람은 중생하고 바로 회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중생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회심까지. 어떤 사람은 중생하고 한 2, 3년 걸려서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한 사람은 중학교 때 중생하고 나이 60, 70 돼서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생한 아기를 담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와야 되는데 그 중생만 하고 회심을 아는 사람을 담고 있는 교회는 힘든 거예요.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회심하셔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회심은 여러분의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중생은 보이잖아요. 회심은 드러나요. 많은 사람이 다 알아요.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이가 나올 때 우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점점 자랍니다. 10달 동안 자라면서 엄마 뱃속은 엄마 자궁안은 수중생활이에요. 수중생활. 아우 제가 미국이 따서 엄마 뱃속에는 양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거기 뭐 마트가 있는 줄 알았죠? 양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컸는데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는 폐가 만들어졌지만 폐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폐 안에 폐포에는 전부 다 양수로 꽉 차 있어요. 수중생활에서 중생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는 공기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뭘 버려야 돼요? 양수를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죽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양수 못 뽑아내잖아요. 아기는 태어나서 공기 속에 바둥바둥 하는데 그 아이는 익사를 해요. 폐포에 물이 찼으니까 공기가 들어와도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중생을 했는데 회심을 하면 이 세상에서 익사합니다. 넘치는 은혜 때문에 익사해요. 은혜를 감당을 못해서.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짜내느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좁은 산도를 통해 나옵니다. 아기가 산도를 통해 나오면서 머리부터 나오죠. 예외도 있습니다. 저 같은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데 머리 통해 나오면서 이 흉곽을 산도가 꽉 짜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기가 고개를 딱 늘어내는 순간 흉곽을 짜면 입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힘들어서 토하는 게 아니라 짜주는 거예요. 쫙 짜주면 이 간호사가 옆에서 스포이드 갖고 계속 뽑아줍니다. 계속 또 짜주라고. 쫙 그럼 산도를 통해서 나와야 어떻게 해요? 제대로 짜. 이건 이제 제왕절개 할 때는 그게 좀 불리하죠.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들이다 때립니다. 그건 폭행이 아니라 거의 CPR이에요. 심폐소생술이죠.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 쫙 짜주 입이 계속 나오죠. 그럼 다 짜주고 어떻게 해요? 탁 나와서 거꾸로 딱 들려놓고 어떻게 해요? 숨을 쉬게 해야 되잖아요. 숨을 잘 안 쉬죠. 그럼 어떻게 하죠? 엉덩이나 등짝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때립니다. 팍 터져야 돼요. 그때 안에 있는 양수가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 중에서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회심은 여러분이 중생했다고 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킴으로 쏟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영적인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싫어서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3, 4분 그 못하면 애기 잃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팍 울었을 때 공기가 탁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폐포에 설펙탄트라고 하는 효소를 왕창 분리하게 해서 한번 펴진 폐포는 쭈그러들지 않게 만드세요. 다 펴게 만듭니다. 이 수조개의 폐포를 다 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울면 뭐예요? 그 안에 드디어 이제 신선한 산소가 들어가요. 그동안 엄마 탯줄을 통해서 얻었던 정제된 산소만 있다가 이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21%에 해당하는 산소를 마시고 폐포를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뭘 자르죠? 탯줄을 잘라. 혹시 아직도 탯줄 달고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회심은 출산이에요.
출산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이지만 이거 없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회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 회심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설교 때마다 강조하세요. 그분은 그 마음을 전 이해해요. 회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세요. 다음에 신앙은 뭐냐면 자 소중회신 신앙. 자 애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기쁘죠? 애기가 태어나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어떤 적당 영역이 될 때까지 내가 누구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저분이 내 엄마인가 봐. 저분이 내 아빠인가 봐. 저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봐. 하고 주변을 인식하게 돼요. 이게 우리 집인가 봐. 그렇죠? 알게 되죠.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영악한 길은 내가 웃어주니까 좋아하네? 웃어주지 뭐. 이렇게. 웃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애기가 자잖아요. 왜 자는 줄 아세요? 웃겨주느라 힘들어서. 이제 나도 가정사역 다 했으니 자야겠다. 이게 뭐예요?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한 부분은 신앙이에요. 내가 누구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신앙은 나로부터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라면 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뭐냐면 칭의와 수양인데 이 칭의 수양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칭의는 의롭다가 칭해주는 거고 수양은 뭐냐면 나를 양자 삼으셨다는 뜻인데 두 개 같이 설명합니다. 이건 뭐냐면 타인에 의한 자리매김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3자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너 의로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의롭지 않은데? 아니야. 너 의로워. 왜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칭이에요. 자 봐. 신앙은 나로부터 나오지만 그런 요소도 있지만 때로는 제3자가 알려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신자로 따지면 그래요.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여러분 태어나서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꼬추를 보고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이 아들 하니까 내가 아들이구나.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귀여운 공주니까 내가 공주구나. 근데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형이구나. 내가 누나구나. 내가 오빠나 막내인지를 가족관계에서 누가 알려줘요. 나의 위치를 알려줘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자기가 위치를 알잖아요. 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대한민국 다 돌아다녀봤어요?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학교 가서 보니까 우린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래. 그렇구나. 무조건 대한민국 짜짝짜짝짝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 국적, 나의 인종 이런 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거예요. 자, 신앙, 칭의, 수양 이것은 자아인식인데 하나는 나로부터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돼요. 한쪽만 강조되면 안 돼요. 칭의만 강조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난 의롭다고 했는데 난 의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두 개는 같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 인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인격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음 단계 교육을 더 받고 또 직장도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직업, 성취, 봉사, 영향력 이런 것들이 우리로 따지면 성화예요. 자, 그러면 이 9가지의 영적 법칙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시간상 가장 많은 퍼센트 차지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화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수정해가지고 착상을 해가지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막 힘들게 태어나서 울고 그러고 이제 기저귀도 갈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 오고 나서부터 이제 고민하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살지? 뭐 살지? 그러면서 살아온 게 지금까지잖아요. 기간으로 따지면 이때가 제일 길죠. 이때가 우리 삶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9단계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성화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자, 이 땅에 태어나서 야,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어딜 잘해야 되냐면 여길 잘해야 돼요. 그렇죠? 야, 이 정말 사람답네. 뭐 교육도 잘 받고 어떤 직장도 사회적 영향력도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이제 사람답게라는 본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화는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성화를 어떤 분들은 칼빈은 성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이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견인. 견인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견인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법 주차해서 견인하고는 다른 단어긴 한데 뜻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불법 주차해서 견인돼 가면 그 견인된 차를 어느 갈 때까지 끌고 가잖아요. 끝까지. 그럼 여러분 가서 벌금 내고 차 찾아오잖아요. 이 견인은 뭐냐면 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겪는 운명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반드시 죽어요. 동의하십니까? 다 반드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되는 꼴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과 영생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견인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 이것이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해요? 중생의 결국은 반드시 구원과 영생이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까 나는 사람을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에 다 동의했다면 여러분이 중생을 맛봤고 중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신이 들면 나의 결국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결론을 내리신다. 이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 2장 9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아멘. 자, 마지막에 영화입니다. 영화. 죽은 후에 남는 것 최종 결과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네, 집에 호랑이 가족 다 있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아멘. 자, 중생한 신자는 죽어서 뭘 남겨요? 네, 영생, 영화를 남깁니다. 성화는 우리 가운데 늘 해야 되지만 완성되지 않는 미지의 어떤 영역인데 하나님 명령상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나 영화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옆에 두시고 영원히 살도록 살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영화에 있는 것이죠. 종말론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과정은 한 피택자의 일생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신앙에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가서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리적 관점에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의, 영화. 아까 표를 보면서 나의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내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디에 생각하시는지 보시면 되고요. 목회적 관점에서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죄인, 영적 각성, 회시, 구원 누리, 열정, 헌신, 성화, 열매, 영화. 이 두 가지는 실은 겹쳐 오버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편히 이해하도록 하나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교리적 관점은 아까 봤고요. 자, 9개 한번 외워봅시다. 앞에 것만 시작. 소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다음 시간에는 소명과 중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단순히 그냥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섬세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배설해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바로 이해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배움의 기회 가운데 제대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늘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